우리 오늘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철로역정 40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작은 믿음과 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던 내용이 우리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크리스찬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죽은 자의 골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이 죽은 자의 골목은 하늘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지만 이 세상과 아주 가깝게 이제 인접해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이 넘어와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의 돈을 빼앗아가는 바로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죽음의 골목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 믿음이 그만 거기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어 있는 동안 이 골목길에서 세상에 속해 있는 이 건달들이 나타나죠. 그 건달들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악한 마음, 또 약한 마음, 불신, 범죄, 이런 이름들이 있었죠. 그들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을 잘 경건하게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할 때에 찾아오게 되는 것들입니다. 약한 마음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불신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죄 짓게 되는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이 도둑들이 어딘가에서 큰 은혜라고 하는 아주 그 싸움을 잘하고 이런 악한 자들을 물리치는 그 큰 은혜가 오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가지고 이 건달들이 도망을 가고 그래갖고 겨우 이 작은 믿음은 목숨을 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에게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보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그 보화는 이 도둑들이 발견을 하지 못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작은 믿음은 계속해서 그 후로도 이 돈을 조금 뺏기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돈 때문에 한탄을 하면서 제대로 이 믿음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믿음이란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온전하게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 믿음의 생활이 하는 사람을 이 작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1번까지 우리가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11번 밑에 이제 쭉 보면요. 이 크리스찬이 이제 소망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소망이 좀 그래도 뭔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크리스찬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에서와 같은 사람하고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다. 여기 3페이지에 이제 위에 보시면은 에서는 어때요? 에서는 결국에는 완전히 떠나간 사람이죠. 이제 말하자면 배교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떠했어요? 장자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도 그냥 쉽게 팔아버렸던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 작은 이 자신의 모든 걸 그냥 아주 사소한 거에도 팔아넘긴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믿음은 어때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보석을 끝까지 잘 가지고 있고 다른 데 팔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12번이 있는데 앞에 이제 그 두 줄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작은 믿음은 비록 믿음이 작았지만 작은 믿음을 가지고 방종의 삶을 피했고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그 보석들을 팔기보다는 그의 보석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작은 믿음에 대해서 칭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한번 9페이지에 있네요. 9페이지에 12번 질문을 보시면은 작은 믿음은 때때로 배교자와 그 모습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자, 그 차이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비슷한 것도 같아요. 예, 배교자나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그러나 질적으로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배교는 뭐예요? 완전히 그냥 다 팔아먹은 사람이고, 이 작은 믿음은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소중함을 알고 간직하고 지킨 사람입니다. 즉 작은 믿음은 결국에는 그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다. 그에게는 작지만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같은 완전히 떠나간 자들은 어때요? 믿음의 조그만한 것이라도 찾아볼 수가 없죠. 완전히 다 팔아먹어버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밑에 있는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여기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우리의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이게 바울의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작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다시 우리 3페이지로 오셔서 12번 밑에 보시면은 그 에서와 같은 자에 대한 이 말씀을 하나 인용을 하고 있어요. 13번 13번인데 조금 위에 보시면은 다운표에 예레미야 2장 24절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죠.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지금 자기 정욕을 채우려 하는 자, 말하자면 에서와 같은 자들,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먹어버리는, 믿음의 그 마지막까지도 다 팔아먹어버리는 이러한 자들을 뭐와 같이 비교했느냐? 마치 발정난 짐승의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욕을 쫓아가기 위해 그냥 헐떡거리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에 붙잡히면 그들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것을 채울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정욕에 사로잡힌 자, 즉 배교자, 이런 자들이 바로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13번 질문 한번 볼까요? 9페이지에 13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욕적인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전에 예레미야 말씀처럼 그 완전 정욕에 사로잡히면 그냥 그거 외에는 보이질 않는 것이죠. 오직 그것만 그냥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달려들고 많은, 자, 그러한 사람, 이게 바로 정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사이를 한번 제가 19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0절 읽어주시고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함께합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 즉 정욕에 사로잡혀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예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주술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즉 정욕에 사로잡혀 영원한 것을 버려버리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영적 유익을 주는 일들에 우리가 달려가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은 세상 것에 눈이 멀어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3페이지로 오시면은 13번 밑에 보세요. 그러나 작은 믿음은 전혀 다른 기질을 소유했습니다. 앞에는 이제 정욕에 사로잡힌 자, 배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작은 믿음은 다르다 얘기하죠. 그의 마음은 신적인 것에 있었고 그의 생활은 영적인 것과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자,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쩌면 살짝 비슷해 보이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질적으로 완전 다르다. 14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 작은 믿음일지라도 육신적인 것과 하늘의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큰 믿음만 이게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작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더라도 어떻게 육신의 것과 하늘의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겠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저기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어찌됐건 들어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고, 그런 우리들은 정욕과 탐심, 이 세상의 정욕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크기가 크든 작든 분명히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세상 것들을 배척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왜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겁니까? 누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이 믿음이 생겨나죠? 성령님이 오셔야 이 믿음이 생겨납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이 금방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3페이지로 와서요. 이제 14번 밑에 보시면은 하여튼 이 작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 믿음을 팔아먹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번에서요. 자, 9페이지에 그 15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의 성질상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을 분명하게 그는 구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욕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팔아먹는, 신령한 것을 팔아버리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있는데, 거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무엇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야 할 우리의 본향,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비록 몸은 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크리스찬이 이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소망이 그래요. 근데 내 생각에는 소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강도들은 굉장히 겁쟁이들 같다. 그러니까 이 겁쟁이들인데, 겁쟁이니까 뭔가 이렇게 누가 오는 소리만 듣고도 겁이 나갖고 도망갔잖아요. 겁쟁이 같은데, 그러면 좀 이렇게 이 작은 믿음이 좀 세게 처음부터 저항을 해보았더라면 그래도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번 좀 맞서보지. 그러면 저들은 쉽게 금방 겁에 질려서 도망갔을 텐데 라는 게 이제 소망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많은 사람이 그들을 겁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강도들이죠. 강도들. 자, 그러나 그러한 시험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 겁쟁이 강도들에게 막 맞서가지고 막 싸우는 이런 사람은 별로 없다. 그 사람들 보고 겁쟁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만나게 되면 아무도 거기에 맞서 싸우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뒤에 16번 질문 한번 10페이지에 16번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16번에 10페이지에 이렇게 질문하죠. 작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는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납니까? 자, 어때요? 실제 상황에 맞닥뜨리면 드러나게 되죠. 맞닥뜨리지 않았을 땐 누구나 다 큰 소리 칩니다. 야, 걔들 겁쟁이야. 그냥 그런 사람들 나타나면 그냥 으악 소리 지르고 우리가 좀 막 이렇게 저항을 하면 금방 도망간다 라고 평상시에는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겁에 질려서 어쩌지도 못하고 그만 거기에 주저앉고 말게 되어버린다. 실제 상황 속에서 그의 믿음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사실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밑에 보시면은 사무엘상 17장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17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갔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블레셋에 맞서기 위해 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백전노장 전쟁을 해본 모든 사람들 거기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님들도 거기에 3명이나 가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다들 어떻게 했습니까? 떨고 무서워가지고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골리앗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한 달 내내 계속 떠들기만 하지 직접 이스라엘 진영에 와 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싸움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이 또 나오냐면 다윗이 이제 딱 나오는 데에 다윗을 보고서 골리앗이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냐면 방패 든 사람 뒤에 서가지고 야 이런 꼬마가 나오다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없는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골리앗이 조그마한 다윗이 나오는데도 보고 당당하게 나와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는 방패 든 사람 하나 딱 받쳐놓고 그 뒤에 숨어서 그냥 목소리만 크게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아마 같은 상황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겁에 질려 있는 사실은 이 골리앗도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며 소리를 질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와 상대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용기 있게 나서가지고 그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은 다윗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쉽게 남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왈가왈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실제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나도 어떻게 할지는 겪어봐야 아는 것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어려운 일, 고난을 겪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내가 나라면 안 그럴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큰 코 닥칠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격려와 위로를 통해 함께 이겨나가도록 하는 게 좋겠죠. 어찌되었건 우리의 믿음은 사실 실제 상황에 부닥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늘 사실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만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늘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의 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이제 앞으로 오셔서 이제 4페이지에 보세요. 4페이지에 보면 이제 17번 쪽에 가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기가 이 크리스찬이 자기 얘기하면서 나도 한때 이렇게 참 맞서 싸웠던 적이 있다. 우리 그동안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막 칼을 들고 사탄과 싸워서 이렇게 이겼던 그 이야기를 우리 보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런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힘들고 어려웠다. 라고 이렇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10페이지 17번 보세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자, 열왕기상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여기 지금 이 얘기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이게 어딜까요? 죽는다 그 말이죠. 내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솔로몬아, 너는 이제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힘센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믿음으로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연단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군인들도 처음에 군대에 가면 바로 이렇게 탁 이렇게 부대에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뭘 합니까? 훈련소에 가게 되죠. 훈련소에 가서 여러 가지로 훈련을 받습니다. 군인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뭐 제식 훈련도 하고 총 쏘는 훈련도 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죠. 그 훈련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이제 군인이 되고, 예, 군인이 되어도 그것도 제일 밑에 짝대기 하나, 예,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계속 훈련이 되어지면 짝대기 2개, 뭐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진급을 하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냥 내가 믿음 가졌으면 그 순간 모든 게 이제 다 내가 이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은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제일 첫 단계, 믿음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끝까지 우리 이 철로 역정 가듯이 끝까지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 막 작고 큰 싸움들을 겪어나가면서 우리가 더 단련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베테랑,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고난과 시련들이 올 때에 우리는 이것들이 나를 더 굳세게 만드는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 훈련이 없다면, 아무 시련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온실 속의
화초와도 같죠. 그럼 찬바람만 한번 쌩 하고 불면 비닐하우스에 구멍이 그냥 팍 찢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바람이 휙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꾸준히 찬바람 맞고 이렇게 막 실현에 단련이 되어야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훈련,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들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고 이것을 계속하여 싸워서 우리 기도로 힘을 내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고 우리의 길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시련들을 우리 이겨내며 단련하여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시 4페이지를 이제 오시면은 소망이 이제 또 다시 물어봐요. 그 큰 은혜라고 있었죠. 예. 이 도둑들이 도망간 게 큰 은혜가 오는 줄 알고 도망갔었는데 이 큰 은혜는 왕의 투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아주 최고 기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싸움에서 아주 큰 공을 세운 이 큰 은혜가 왔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대답을 해요. 아마 큰 은혜가 왔다 하더라도 싸움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라고 이제 크리스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18번 질문을 한번 와보세요. 10페이지에 18번 영적 전투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자, 영적 전쟁은 늘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쟁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뭘까요? 교만한 생각입니다. 교만한 생각. 그렇죠? 우리 모든 싸움을 할 때에 방심을 하게 되면 저 상대는 나보다 아래야. 뭐 이렇게 방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질 수가 있죠. 우리나라 뭐 축구 대표팀 경기 이런 거 할 때에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그래도 이렇게 가장 잘하는 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도 안 되게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나라에 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예. 그 분명히 우리가 더 잘할 텐데 왜 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방심을 하면 아무리 잘하는 팀이라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영적 싸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건 뭐냐? 바로 교만함. 그 교만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런 교만함이 생기는 것이죠. 자, 한 몇 번 잘 고비를 넘기고 이겨낸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막 괜히 우쭐한 생각이 들어갖고 야, 이 정도는 뭐 내가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이시고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조금이라도 싹트기 시작하면 바로 그 순간 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오직 주님의 승리하심을 우리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번에는 5페이지에 보시면은 19번에 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정말 예수님의 모든 신임을 받고 있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뒤에서 따라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제사장 집에 신문 받고 계신 걸 보고 어떻게 되는가 막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데 그 집에 여자아이가 이제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저자를 쫓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순간 당황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난 모른다.
그냥 모른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저주를 하면서 어디 거기랑 나랑 엮느냐고 하면서 화를 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19번 와보세요. 10페이지 19번. 은혜가 아니라 자기 확신에 빠지면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좀 전에 위에 18번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내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확신, 이 싸움 내가 한다,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하면,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왔을 때 뭐 했어요? 칼을 빼들고 그 칼로 사람을 내리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미 그는 그때에 자기 확신에 내 힘으로 예수님을 구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때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고, 그리고 오직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때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5페이지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단락에 보시면 이제 1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숫자 1 보이죠? 그 위에 보면 이제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자, 우리가 이런 강도들을 만날 때에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무장을 하고 방패를 확실히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강도 만나는 일이 없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무장. 이거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또 주일날 이제 말씀한 것과 또 연결이 되는데, 우리 영적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신갑주를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든 전신갑주가 아니라 누구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죠. 자, 뒷장에 넘겨보시면 2번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왕께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무기 가지고 있어도 내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20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인 무장을 갖추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얘기는 곧 누구를 의지하는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계속해서 우리는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은 그러나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이겨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험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기를 들고 우리가 싸워 맞서 나가면 능히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겨나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더 크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시험이 다가오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서 더 좋고 더 크게 더 굳세게 단련이 되니까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늘 기도함으로 우리 또 영적 전신갑주를 갖추어 싸움으로 우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